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 말씀.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맞은편에서 그를 보고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에게 내렸다 하고 그들이 엘리사를 맞으려 가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말하기를 보십시오. 당신의 종들에게 건장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그들로 가서 당신의 주를 찾도록 해 주십시오. 혹시 여호와의 영이 그분을 들어가다 어느 산에나 골짜기에 던지졌을까 염려됩니다 하였으나 엘리사는 말하기를 보내지 마라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엘리사가 민망할 정도로 간청하니 엘리사가 보내라 하고 허락했다. 그들이 50명을 보내어 3일 동안 찾아보았으나 엘리야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들이 여리고에 머물고 있는 엘리사에게 돌아오자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였다. 18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저 뒤에 시계가 안 보이네요. 제가 눈이 나빠서 그런지. 저 시계 보고 강의 시간 조절을 하는데 옛날 시계는 온데간데 없고 지금 열왕기 상하 우리 지금 살펴가면서 지금 이탈 왕조를 하나님의 언약대로 멸망시키시되 남쪽 유다는 하나님께서 동일한 범죄를 행한 남쪽 유다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계승해 가시는, 그래서 마침내 남쪽 유다의 계승의 최종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진리가 이 열왕기 상하에 지금 개진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상고하실 때 이전 내용을 다 잊어버리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많이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집에서 말씀을 이제 보시고 또 강론집을 보시고 이제 우리가 강론해 나가는 분량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뭐 제목 설계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말씀을 보시고 스스로 이제 양식을 삼아가는 그런 습관, 그런 좋은 습관은 참으로 이제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야가 부활 성천한 이후에 엘리사에게 선지자직이 그대로 이제 계승되어 가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지금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야 되는가? 우리가 다시 본문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뭐 엘리야에게 이루어진 엘리야의 선지자직이 엘리사에게 뭐 성계되어 간다, 성계되어 가는 그 표적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에게 깊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 어쨌단 말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엘리사를 내가 만난 적도 없고 지금은 선지자의 시대도 아니고 먼 구약 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엘리사를 통한 이 말씀이 도대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언제나 말씀 앞에서 그 질문을 던지고 이것이 어떤 진리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어떤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다가올 때라야 이 본문을 이 긴 한 시간 동안 읽어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본문은 내게 멀리 이렇게 느껴지고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질 않습니다. 어쨌다는 이야기냐.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렇게 선지자직이 계승된다는 것이 2장 전체의 지금 내용인데, 여러분들 성경 개론 보시면은 선지자 승계의 그 표적 사건이 2장 전체에 나타나 있고 3장이 넘어가면 이제 물이 솟아나는 표적에 관한 말씀이 3장으로 이어져 갑니다. 이제 엘리사가 물을 이제 솟아나게 하는 표적을 통해서 전쟁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데 이게 굉장히 우리하고 멀게 느껴져요. 그렇잖아요?
엘리야가 어쨌다는 이야기냐. 엘리사가 또 선지자가 선계됐다는 것이 내한테 부모님으로 재산이 많이 선계됐다 하면 눈이 번쩍 띄겠지만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오늘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이게 열왕기 상하의 전체 맥락과 주제, 그 열왕기 상하 앞에 개진되어 왔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뒤에 개진되는 역대기 상하 전체의 흐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약 역사서 전체의 흐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로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그 능력,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한없는 자비하심, 이렇게까지 계속 추적해서 올라가는, 계속 연결되고 구조화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으로 전진하지 않고는 이 본문 말씀이 그렇게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듣다가 현실적인 좀 연결되는 말씀이 있으면 눈이 좀 띄었다가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이 말씀을 계속 질문을 던지고 이 말씀에서 복된 복음을, 내용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없는 한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왕기 상하, 우리가 이걸 보는 성경신학적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가. 열왕기 상하 이 복잡다단한 이야기들, 스토리들이 그렇게 복잡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그 밑에 저류에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해가는 이탈 왕조를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저주하여 멸망시키지만 남쪽 유다를 도도하게 하나님 붙들고 장차 메시아 사건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전체적이고 구조적인 그 흐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이 말씀이 의미 있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읽어나가는 맥락은 북이스라엘, 북왕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교훈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지금 열왕기 사화가 이렇게 길게 전개되는데 우리가 지금 중간 토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탈해 나가고 있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번갈아 남쪽 북왕조를 보여주면서 계속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특별히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왕들에게 선지자는 하늘의 뜻을 대변하고 이 땅에 등장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교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가 그 역할을 다 감당하고 엘리사로 그 선지자직이 성계되는 장면 아닙니까? 지금 우리 지난 시간 또 다 잊어버렸지 않았어요? 겉옷을 던겨주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제 엘리야의 선지자직, 엘리야가 이제 성천하지 않습니까? 성천하고 엘리사가 그 역할을 이제 이어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은, 자, 그랬는데 이 많은 그 선지자들이 엘리야가 진짜 성천했을까? 지금 그런 질문이에요. 진짜 성천했을까? 혹시라도 골짜기에 어디에 던져지진 않았는가 해서 지금 엘리야 시체를 찾아보자.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그럴 필요 없다. 가지 마라. 분명히 성천했다. 이제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제 확신이 온 거죠. 엘리야가 성천했다는 걸 보기도 했고 실제로 성천했다는 거고. 그런데 많은 그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런 거죠.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내용 자체는. 그래서 찾아보니까 시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다는 거예요. 없다. 지금 없겠죠. 당연히 성천했는데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지 마라 그랬는데 기어이 민망할 정도로 간청을 해가지고 그럼 갔다 와봐라.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없다. 그래서 진짜 엘리야가 성천했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내하고 너무 먼 거예요. 엘리야가 우리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그 눈앞에서 성천했고, 그래서 엘리사는 그걸 확신했고,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확신하지 못해 찾아봅시다 했고, 찾아봤더니까 없었더라.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만 딱 보통 제목 설교를 한다면 이 본문만 딱 빼가지고 설교하면 무슨 설교를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건 날고 기는 선지자가 아니라 설교자가 와도 이 본문을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본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만약에 딱 오늘 본문으로 잡아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치면
난감한 거죠.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래서 엘리야로부터 엘리사로 선지자직이 성계된 지금 표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뭘 어떻게, 무슨 복음을 우리가 듣느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엘리야로부터 엘리사로 선지자직이 성계됐다는 게 구약의 맥락에서는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신구약 전체 맥락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느냐는 거죠. 진리가 진리답게 다가와야 내 삶에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 맞아, 이게 진리야, 이렇게 해야 우리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감사하게 되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런 거죠. 진리가 확인이 돼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렇게 돼야 하나님이 전능하셔, 이게 다 복음이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셔. 그는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 어떤 치욕과 곤란을 우리가 겪어왔어도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고야 마라. 모든 것을 합력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심을 과거에 우리가 몰랐을 뿐이야. 지금 점점 알아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고야 마라. 그게 의미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아야 의미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의 평화를 얻고 우리 마음의 기쁨을 얻습니다. 오늘 엘리야로부터 엘리사로 선지자직의 성계. 오늘 2장 전체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이게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꾸 이렇게 지금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왜 읽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진리를 찾을 수가 없으면. 그래서 엘리야는 이 시대에 부패한 왕에 대한, 이탈해가는 그 왕에 대한 하늘의 경고와 선포,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위로부터 지금 와서 선포해주며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주도해 가시느냐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교훈인 거죠. 여기서 엘리야가 무슨 도덕적 교훈을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시대를 하나님께서 바알이 그 시대의 풍요의 신을 구가하고 바알을 섬기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그 시대의 시대 정신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그렇잖아요. 너희들이 그 수많은 바알이라는 게 풍요의 신, 우리 신약적 버전으로 말하면 세속주의 이런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돈 많이 벌이면, 많이 챙기고 있으면은, 내가 이 땅에서 명예를 가지면, 많은 권력을 소유하면 행복해져, 이런 뜻이죠. 이게 세속주의예요. 하나님 떠나서 내가 내 행복을 챙길 수 있어, 이런 거죠. 그래서 바알 종교예요, 그게. 그 바알 종교에 대해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 바알 종교가 가짜 신임을 폭로시키고 하늘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갈멜산 전투예요. 그러니까 혈혈단신으로 가서 450명 그 가짜 바알 선지자들을 다 괴멸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근이었던 그 시대에 물이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생명수 강가가 흘러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것이 엘리야 선지자라는 겁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로 이어지는 이 선지직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에서는 구약 맥락에서 엘리야 선지직, 엘리사 선지직을 공부하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는 신구약을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구약하면 신약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니까. 왔다 갔다 하면 정신사납잖아요. 자, 그러니까 구약에서 선지직이 있으면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시는 것은 이 인간 왕들에 대해서 진짜 하늘에 왕이 있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을 이렇게 보면은 이 선지자보다 어떻게 해요? 더 우월하신, 히브리스 논법대로 말하자면 모세보다도 아론보다도 더 우월하신 진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로 보내주셔서 이 세상의 가짜 왕들 중에 여러분과 제가 다 포함되어 있는 우리가 왕 노릇하는, 하나님 노릇하는 이 가짜 왕들에 대한 하늘의 심판과 진짜 메시아가 있다는 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왕이야 이렇게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물을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이게 메시아의 선포예요.
너 왕 아니야. 이런 거죠. 내가 진짜 왕이야.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 이렇게 지금 선포하는 거죠. 너희들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다 가짜들이야. 이런 거죠. 공산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이게 다 가짜예요. 다 인간의 이념을 통해서 만들어가고자 하는 나라들 아닙니까? 이렇게 잘 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불행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행복하지 않아요. 절대로 60년대보다. 왜? 인간이 자기가 행복을 만들어 가려고 했으니까. 민주주의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독재가 또 아니다 해서 민주주의 했는데 민주주의 하니까 혼란만 많아요. 그래서 다 박정희 시대를 그리워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똑똑한 사람 하나 딱 나와서 딱 했으면 딱 좋겠는데 뭐 서로 뭐 자기가 잘났다 그러니까. 그럼 독재가 그러면 옳으냐? 독재도 아니에요. 인간이 만드는 모든 그릇된 이념으로 만드는 세상 나라들 가짜. 이게 예수님의 선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가짜야. 진짜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등장하는 거죠. 하늘에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지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전부 땅에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잘났다 그러고 서로 왕노릇하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갈 인생들인데 우리가 원래는 행위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하늘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하늘에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영원히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이것이 선지자의 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1장에서 4장까지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먼저 선지자로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의 뜻을 전달해야 무슨 일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지직으로 나타나시고 내가 왕이야 하는 게 왕직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줘. 이게 제사직이란 말이죠. 마태복음이. 그게 복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왕노릇 하지만 나는 너희를 섬겨 대속물로 죽으려고 왔다. 이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제사직을 내가 성취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엘리야, 엘리사로 이어지는 선지자 성계를 읽어나가면서 일단 구약 맥락에서 읽어나가면서 구약의 그릇된 왕들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저주를 선언하고 하늘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가르쳐주는 이 선지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누구를 지금 읽어내고 있는 겁니까? 그 모든 것이 누구에 대한 언약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니까 구약 전부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읽는 거죠. 그래야 근데 이게 우리한테 와닿아요. 우리가 얼마나 왕노릇하고 삽니까? 이 땅에서. 집에서 왕노릇하고 직장에서도 왕노릇하고 싶고 만나면 내가 이기고 싶고 이게 왕노릇 아닙니까? 너 진짜 왕 아니야. 네 왕노릇하면 네가 고달파 그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짜 왕이라는 걸 폭로시켜요.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내가 너를 창조했잖아. 내가 너를 지금 생명과 호흡을 안 주면 그대로 시체야. 이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왕 아니에요. 왕 중에 왕 아니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선지자 계성은 구약의 선지자직의 그 중요성, 이 선지자직이 성계된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직을 성계하시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님이 오시고 그 다음 부활 성천하시고 엘리야가 성천하고 그 성천 이후에 그 선지직을 누가 지금 감당을 하십니까? 엘리사가 감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이 땅에서 선지직을 수행하시다가 성천하시고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성령을. 성령은 그리스도의 선지직을 계속 실행하고 계시는 분이죠. 지금 하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읽어야 이 본문이 그렇구나. 그렇지,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약의 언약에 근거하여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선지직의 사명, 하늘의 뜻을 가르쳐 줘야 이 미몽에 사로잡혀 있는 이 어둠을 헤매는 자기가 그릇된 길로 가도 가는 줄도 모르는 우리 과거에 우리가 그런 모습 아니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어리석게 살아도 그걸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내가 옳다 그러지. 내가 옳다 그러지. 그릇되게 가는 사람이 있냐? 말이 잘 안 되네. 그러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냐 말이죠. 다 옳다고 그러지요. 다. 그러니까 옳다고 그러니까 싸우지요. 인간은 모이면 싸우는 겁니다.
아직 이 말이 실감이 안 나면 뭐 더 인생을 살아봐야 되는지 문수가 나는 거죠. 인간은 모이면 싸우는 겁니다. 인간은 모이면 하는 일이 싸우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시려고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로 예수가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당신이 우리 하늘 아버지가 계심을, 진짜 영원히 다스리는 하늘 아버지가 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 기도가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하나님, 우리는 죄악된 존재여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시체가 화장을 하면 할수록 화장빨이 안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죽은 시체가 뭐 화장을 얼마나 깨끗하게 한들 그게 화장빨이 받겠느냐 말이죠. 죽었는데 우리가 다 죄로 멍들어버린 죽은 인생들인데 뭐 이걸 해보고 저걸 해보고 공부를 해보고 돈을 벌여보고 뭔 해본들 행복이 있겠냐 말이죠. 그거 안 된다는 거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만들어줘, 내가 너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줘. 그게 선지자의 음성이에요. 그렇게 들려오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부활 성천했다는 걸 엘리사가 확신을 했습니다. 가지마, 분명히 성천했어. 그래서 그 선지자가 내게로 이어져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엘리사는 지금 확신을 했고, 그 딴 사람들은 아직 그 확신이 안 된 거예요. 그렇게 막 골짜기에 던져졌는가 지금 찾아봤다 그 말입니다. 자, 19절 보시면은, 자,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승계를 했기 때문에 그 승계한 선지직을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라고 진짜 이 자가 선지직을 승계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놀라운 표적을 이제 행하십니다. 이 19절을 보십시다. 그 성읍 사람들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선생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좋지만 물이 나빠 땅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하자.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선지직에 놀라운 하늘로부터 보내진 참 선지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배경 스토리를 만들어야 그 주인공이 등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배경 스토리가 뭔가?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드라마 가운데 배경 스토리가 뭔가? 물이 나빠가지고 열매가 미치지 않는 상황. 이런 상황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선지자가 할 일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걸 생각하면 벌써 신구약이 지금 왕왕 돌아가는 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요. 벌써. 이 지금 상황을 이미 이렇게 듣고 이미 공부를 많이 하시고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로 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늘의 생수의 강으로 오시는 거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떡이요 마실 진짜 생수로 오시는 거니까, 그 생수가 생수 되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근이 있어야 되지요. 당연히 그 땅에 기근과 굶주림과 목마름이, 그게 다 그래서 죄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지금 선지자 엘리사가 등장하는 배경 스토리가 물이 나빠가지고 열매가 맺히지 않으니까 죽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는 죽음의 상황, 기근의 상황이 대전제로 되어 있습니다. 어두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빛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께는 빛과 어두움이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우리한테는 어둠은 좀 어떤 것 같고 나쁜 것 같고, 빛은 어떻습니까? 좋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 편은 빛과 어둠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면은 과거의 어둠도 빛을 만나기 위한 뭡니까 이게? 바탕이에요. 바탕. 그래서 진리를 더 깊이 깨닫고 나니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어둠까지도 빛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래서 이 복음을 만난 사람에게 부정적인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이 갈라지질 않아요. 시비 판단을 하지 않아요.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죠. 범사 하나님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바보가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똑똑해야 되잖아요. 올바라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을 정죄하는 게 세상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길이요? 그것이 자기 의를 증명하는 길이요? 그것이 자기 평화를, 마음의 평화를 앗아가는 일인 줄 모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도 그랬지 않았어요. 근데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다 새카만 존재였구나.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의로움을 덧입어서 하늘 사람이 되었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 정죄할 사람이 없어지고 내 마음의 평화와 한 마음이 이루어지니 마음이 갈라지질 않아요. 옳다 그러다가 아니에요. 모든 게 다 하나님 뜻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평화가 있는 겁니다. 뭐 세상이 잘 돌아가서 평화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주변이 뭐 순조로워서 평화가 있는 게 아니라 복잡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 여호와를 아니 내가 그분을 의지하게 점점 되니 그분이 하신 일이 다 긍정적이니 내한테는 신앙하기에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든든하게 되는 거죠. 세상이 흔들려도.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배경 스토리가 물이 나빠갖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타나기 전에 온 세상이 어두움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야 빛이 빛으로 등장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둠은 이걸 못 깨닫습니다. 아무도 못 깨달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아무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누가 와야 깨닫게 합니까? 성령이 오셔야.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한테는. 그래서 선지자 성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엘리사도 중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직이 성계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중요할 뿐 아니라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분 성령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계 아닙니까? 성계. 이 신약적으로 말한다면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20절 보시면 엘리사가 말하기를 새 대접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와라 하니 그들이 가져왔다. 엘리사가 물의 근원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 소금을 뿌리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나오잖아요. 누가 이 썩은 물을 고치겠느냐는 거예요. 물이 나빠가지고 물이 썩어가지고 물이 나쁘니까 열매가 안 맺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이 고쳐져야 열매가 맺혀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 엘리사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는 이 물 때문에 죽거나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말한 대로 고쳐져서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시기 전 이게 구약 맥락이고 그렇잖아요. 이제 엘리사가 진짜 선지자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열매 없음, 기근, 죽음 이런 상황을 다 만듭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 집에 조금밖에 밀가루가 남지 않지 않았어요. 그게 엘리사가 다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다 털어버리고 철철 음식이 넘치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이 죽지 않습니까? 죽은 자식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생명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망이 필요하고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둠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가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한테 부정적인 게 있냐 말이죠. 무엇이 알고 나면 진리를 깨닫고 나니 지난 세월 이런 건 없어야 되고 저런 건 없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수치를 겪었고 그것 때문에 치욕을 견했으니까 두고 보자 이런 말 아닙니까? 우리가 다. 그게 아주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복음을 못 깨달으면 우리 다 그렇게 과거 살아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다 치욕을 준 사람, 어려운 환경, 겪었던 모든 수치스러운 일들 그게 다 예수를 만나게 되는 예수 앞으로 오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고. 그럼 그렇게 지금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선지자가 지금 구약에 나타나는 맥락은 물이 나빠가지고 열매가 안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왜? 누구를 지금 보여주시려고. 진짜 선지자를 보여주시려고. 선지자는 누구를 보여주는 거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전령이란 말이죠. 하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이렇게 나타나는 분,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이런 말 아닙니까? 왜? 우리는 다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골로새서에 내가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뜻을 깨달으면 오늘 이 자리가 놀라운 축복의 자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내가 내 마음에 시비 판단이 없어지니 이건 좋고 나쁘고 내가 자꾸 나쁘다고 판단한단 말이죠. 돈 못 버리는 거, 아픈 거 이런 걸 내가 나쁘다고 판단하니 내 인생이 좋을 리가 있나요? 절대로. 하나님이 돈도 못 버리게 때로는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왜? 그걸 통해서 영원을 깨달으라고. 그거 영원한 것 아니야. 그 잠시 겪는 거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따로 있어. 그걸 깨달으라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내 중심으로 내 판단을 하니까 자꾸 이래야 되고 저건 나쁘고 만날 시비 판단을 내 마음속에 하고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서 이건 나쁘고 저 좋은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언제 평화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언제.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나쁜 게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범사가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니까. 지금 머릿속에 뭐가 자꾸 돌아가죠? 네. 글쎄, 그 말 들어보면 맞긴 맞는데, 맞긴 맞는 데가 아니고 진리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이기 때문에. 성경은 어떤 사건, 구약에 나타난 모든 사건, 지금 물이 없어, 물이 나빠서 열매가 안 맺히는 것도 좋은 길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물이 나빠서 열매가 안 맺히는 상황이 있어야, 괴로움을 겪어야 선지자의 고마움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을 거 아닙니까? 뭐 다 문제가 없으면 선지자가 올 이유가 있습니까? 이 땅에 죄악이 범람하지 않으면 예수가 이 땅에 올 이유가 있냐 말이죠. 우리가 죄 때문에 몸부림쳤던 세월이 없으면 예수를 만나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고 감격하고 나는 예수 없으면 못 살아 이 말이 나오겠냐 말이죠. 우리 예수 없으면 못 살아요. 그분 없으면 살 이유도 없고 그분 없으면 지금 죽어버려야 되고 그분 없으면 기쁨도 소망도 없어요. 우리는. 뭐가 우리 진정한 삶의 의미인가? 무엇이 진리이고 왜 우리는 이 땅에 이렇게 고난 많은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가? 그 예수 때문에 산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더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지난 일주일 동안도 어김없이 치밀한 계획 가운데 주도적으로 하나님은 착착 우리의 삶을 인도해 왔어요. 맞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섭리였어. 내 허탄한 옛자아를 하나님께서 붕괴시켜 온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였어. 뭐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이 땅에 깨닫는 게? 그 말을 이렇게 하는 게 이상해지네요. 그거밖에 없는 게 아니라 그게 최고 아니에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겪게 하고 저것도 겪게 하시고 온갖 수치도 겪게 하시고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참 선지자로 구약적 맥락에서 참선이라고 등장해서 이 엘리야가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하지 않았어요. 누가 이 썩은 물을 고치겠느냐. 여호와 한 분만이 고친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 시대가 바알 숭배의 시대였는데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인간이 수단 방법을 통해서 행복을 얻어보려고 하는 세속주의의 시대였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이 물이 썩는 걸 고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다른 조건이 다 좋아도 여러분과 저에게 한번 비유를 들어보십시다. 우리가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건강하고 뭐 교회도 이렇게 있고 직장도 좋고 다 좋다 치십시다. 그런데 오늘 집에 가니까 일주일 동안 물이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난 돈도 많고 건강하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일주일은 그냥 한 3일만 물 없어 보죠. 가장 필요한 거, 가장 생명과 직결되는 거 하나님 그걸 빼버려요. 우리한테서. 다른 거 다 가져봐. 다 가져봐. 내가 너한테서 예수 하나 빼버리면 꽝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거 다 이것저것 없어도 뭐 부족해도 신랑 대신에 예수 신랑 정확하게 알고 그분과 동행하면 꽝이 아니라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예?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거. 정말 그래서 철철 넘쳐요. 은혜가. 원수 앞에서 내 잔이 철철 넘치나이다. 뭐 이렇게 돼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바알 우상 시대에 아합과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여호람, 아시아, 여호람으로 이어지는 이 우상 숭배의 시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고 착각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물을 썩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 물을 고쳐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땅에 가장 소중한 물, 이 땅에 가장 중요한 음식,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양식이요 내가 참 생수의 강을 너희 배에서 철철 넘치도록 흘려줄 것이니 이 생수의 강이 장차 오실 성령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7장이 똑똑하게 그렇게 오늘 이런 본문의 말씀을 구약 근거를 통해서 신약에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생수의 강이 너희 배에서 흘러나와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충만하게 너희를 해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22절 그 물이 엘리사의 말한 대로 고쳐져서 오늘날까지 이러고 있다. 그래서 엘리야는 참 선지자였다. 엘리사보다 더 우월하신 진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물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진짜 마셔야 될 물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23절 보십시다. 23절은 그 반대 사건이 나오는데 엘리사를 놀리다가 저주받아 죽는 사건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갔다. 23절. 그가 올라가는 도중에 어린아이들이 그 성에서 나와서 말하기를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하며 그를 놀려대므로 엘리사가 돌아서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자 숲속에서 앙콤 2마리가 나와 아이들 중 42명을 찢어 죽였다. 엘리사는 거기서 갈멜산으로 가다가 거기서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이런 구약적 표적 사건입니다. 구약적인 표적 사건. 사람 좀 놀렸다고 앙콤 남발라서 죽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건 우리 오늘 시대의 윤리적 감각으로는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구약의 언약의 저주를 가르쳐주는 선지자를 놀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놀린다라는 뜻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열왕기 상하 끝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조롱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저주받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저주로서 아주 끝나는 건 물론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앞에는 물을 고쳐줘서 생명 되심을 가르쳐 주시고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을 놀리거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저주 사건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모세 언약의 성취입니다. 내가 생명과 죽음을 너희 앞에 두노니 사망과 생명을 너희 앞에 두노니 그렇게 모세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도 주관하시고 물을 고쳐서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고 놀리는 자를 죽여서 사망을 선언하기도 하시는 생명과 사망을 한 손에 거머쥐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그 능력을 가르쳐 주시고 두말할 나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어져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 예수를 거부하는 자는 영원한 사망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2장에서 잘 가르쳐 줍니다. 3장으로 넘어가시면 3장 전체 내용이 물이 솟아나는 기적입니다. 다시 한번 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지금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개락 정리하고 3장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하시죠. 1절로 3절은 아합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되어서 여로보암의 이제 길로 행합니다. 그 3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지키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 집착하여 거기서 떠나가지 않았다. 자, 그러니까 아합 그리고 아합의 아들 요람 지금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앞에 이제 아시아도 있었고 이어지는데 조금 돌이키는 듯 하다가 조금 돌이키는 듯 약간은 이 아합의 시대처럼 이 시대에 이제 주로 오므리 왕가인데 오므리 왕가가 계속 지금 몇 대가 이어져 나가면서 결국 망하게 되는데 아합이 가장 극악한 왕이었습니다. 가장 극악한. 그러니까 이때 이제 엘리야가 등장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지배의 능력을 보여준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여호람 왕인데 조금 아버지하고는 조금 달랐는 것 같지만 결국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러니까 가짜 신당 만들고 하나님을 결국 떠난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래서 너희들 망한다. 지금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그 망하는 자리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는 것이 우리 지난 시간 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4절 보시면은 4절로 12절까지는 여호람이 모압을 치려했으나 물이 없어서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세 왕, 이스라엘 왕,
그리고 조금만 읽어볼까요? 4절. 모압 왕 메사는 양 치는 자였는데 이스라엘 왕에게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량 10만 마리의 털을 바쳤다. 아합이 죽은 후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했다. 나오지 않습니까? 모압이 아합 왕이 있을 때는 아합 왕 밑에 복속이 되어 있었는데 아합이 죽고 나니까 모압이 반란을 일으켜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압 왕을 제압하려고 지금 세 왕이 연합 세력을 펴니다. 6절 보십시오.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와서 온 이스라엘을 동원하고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어 말하기를 모압 왕이 나를 배반했으니 왕께서 나와 함께 모압으로 싸우러 가시지 않겠습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습니다. 하고 연대감을 표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람이 어느 길로 올라갈까요?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기를 에돔 광야길로 갑시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여호람이 남쪽 왕 여호사밧하고 이렇게 연합전선을 펴니다. 거기에 에돔까지 붙습니다. 그래서 세 왕이 붙어가지고 지금 어디를 치러 가는 겁니까? 어디를? 예? 지금 여기 모압 왕을 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치러 가다가 이제 물이 없어가지고 큰 난관을 이제 겪게 되었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9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출전하였는데 그들이 7일 동안 길을 돌아가자 걸어서 따라오던 군대와 가축들에게 먹일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 떨어졌다. 앞에 내용하고 그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딴 건 다 이루어져도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물 혹은 양식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딴 게 다 헛수고라는 거죠. 이게 전부 진짜 우리의 생수로 오실 진짜 하늘 양식으로 오실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 지금 사건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거 다 있어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번에 강조한 대로 여러분과 저에게 다 하나님께서 이것저것도 다 주시지만 하나님 은혜로 주시지만 가장 중요한 진리 예수는 진짜 왕이라고 믿어지는 믿음 그게 중요한 거죠. 아 예수는 그리스도래 이게 아니라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려워할 거 없어. 그분이 왕이셔서 그분이 다 인도하셨어. 앞으로 말할 것도 없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점심시간에 또 이렇게 만나셔서 합력기구 하시면서 그걸 자꾸 이렇게 공명하고 나누는 거죠.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야. 진짜. 그렇게 내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는데 지나보니 하나님께서 다 채워오셨어. 한 번도 채워오진 않은 역사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어.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만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깨달아 왔기 때문에 그런 고백에 담긴 그런 교제들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찬양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 찬양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장로님들 목소리가 워낙 우람하고 우리 소프라노도 좋지만 이 남성 찬양단이 진짜 좋은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찬양을 만들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하신다고. 네. 그래서 두려워할 거 그리 없다고. 세상 그렇게 이제는 부러워할 거 별로 없어졌다고.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충분하다고. 이제 이게 오늘 본문을 깨닫는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우리 신앙 고백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제거를 시켜버려요. 아무리 세 왕이 오늘 지금 메시지의 오늘 핵심인데 지금 이스라엘 왕 여호람 남쪽 유다 여호사밧 거기다가 누굽니까? 에돔 왕까지 세 왕이 지금 연합전선을 형성했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누구를 지금 치러 가는 겁니까? 누구를? 예? 예? 모압왕을. 그러니까 모압은 나라가 조그마한데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에돔까지 다 이렇게 연합전선을 다 펼쳤으니까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가 이기는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물을 빼버리면은 물이 없는데 뭐 가축이나 뭐 이스라엘 군대가 먹을 물이 없는데 전쟁을 무슨 수로 치러 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확실하고 분명해요. 여러분과 저에게 아무리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하나 빼버리면은 우리는 그냥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좀 안 되는 것 같아도 힘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전쟁이 승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 이거 썰어버릴 수 있다, 우리가. 왜? 우리가 이렇게 연합전선을 폈으니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온 세상이 예수님을 다 달라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헤로드 왕, 로마를 대변하는 본디오 빌라도, 우매한 군중들, 어리석은 제자들 다 도망쳐버리고, 그래서 세상이 다 달라들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부활을 만들어낼 줄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승리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작은 자를 들어서 쓰셔요. 우리가 대단해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별거 아닌 우리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 성취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말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하나는 안 써요, 도대체. 그래, 네가 한번 해봐. 전쟁 나가서 한번 이겨봐. 이렇게 되는 거죠. 세 왕이 지금 결탁해서 연합 전선을 펼쳤으니 모압은 저거 이제 식은 죽 먹기도 하고 나갔을 거 아닙니까? 온 세상이 다 달라들어가고 메시아 하나를 죽이려고 달라들어도 메시아를 죽인 것 같아도 그것이 부활을 만들어내고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두려움 점점 사라져요.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세상을. 망할까봐, 죽을까봐, 못 살까봐.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진짜 살아계시고, 첫날 만날 언약 성취 살아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지나온 모든 갈등을 다 아시고, 이제 괜찮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한테는 최고야. 세상 어떤 것보다 너는 내한테 소중해. 하나님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한결같이 주고 있어요. 성경 어떤 본문을 읽어도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이에요. 군대와 가축들이 먹을 물이 떨어졌다. 세 왕이 다 단합해서 자기들의 뜻을 이루려고 해도 하나님이 물이라는 가장 중요한 조건을 빼버리니 그들이 누구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물이 없으니 누구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선지자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한테 갑시다 하고 지금 가는 중이에요. 제가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갈증나게 하는 이 세상, 고난 많은 이 상에 두신 것은 예수께로 우리를 착착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그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지난 일주일 동안도 지난 우리 모든 인생도 하나님이 치밀하게 한 걸음도 오차 없이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분 살아계셔요. 그분 진짜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전부예요.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말씀 듣게 하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지게 하셔서 이 거칠고 황막한 세상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누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게 되는데 우리 남은 삶이 쓰여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